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전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듣고 끝내지 않고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내용 정리와 더불어 이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날짜 제목을 적고 이 설교는 고난의 처음 분에게 주면 좋겠다 적고 어떤 설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또 어떤 설교는 교회에 반감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이 설교는 이단 사설에 빠진 자에게 주면 좋겠다 등등 메모했답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문자로 링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효과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의 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하도록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사역자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이단의 가르침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말다툼, 즉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한국에서는 보통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정치, 종교 이야기를 해도 되나 논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종교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문제는 기호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포기하고 전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나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으나 논쟁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과 날마다 변론하고 논쟁하였으나 유일하게 아덴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유익이 없으며 그들과 그런 논쟁을 하면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논쟁은 자신이 믿는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그런 논쟁을 옆에서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비종교인 또는 타종교인 및 이단과의 논쟁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오히려 말씀 연구에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사명자는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분별하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점점 더 이러한 사역자의 사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에는 유사복음과 가짜복음 그리고 이단 교설이 넘쳐납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복음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긍정의 신학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신학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에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빠지고 인간 스스로 긍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은 인본주의적인 유사복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다른 유사복음의 예는 고지론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공하고 출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와 같은 주장은 복음과 비슷하지만 수많은 실패자들을 제외하는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성공에 영광을 받으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믿어서 서울대 간다, 또는 총리가 되어 영광을 돌리자, 대통령이 되어 영광을 돌리자 했지만 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가짜 복음의 대표격은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식의 복음은 복음이 아닐 뿐더러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되면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가 안 된다면 그것은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부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차를 몰 때 라디오 채널을 극동 방송으로 고정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그냥 배경처럼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전하며 생각 없이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분이 마음의 평안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끄덕이고 듣고 왔는데 맨 마지막 멘트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열시를 알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눌려져서 극동 방송이 아닌 불교 방송을 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없으면 불교 방송도 기독교 방송처럼 들리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유사복음, 가짜복음, 이단 교설이 넘쳐납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거론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6절을 또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단 교설 또는 이단 사설과는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들과의 다툼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방탕하고 타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단의 언어적 의미가 끝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뒷고와 중간길은 같지만 마지막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단의 끝은 항상 교주가 있고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고 교주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신자들은 점점 더 괴로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구원과 연결하여 경쟁과 보상 심리를 자극합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천국에는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준다거나 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겠냐며 잘하는 이들을 앞에 세워 스타를 만들어주므로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경쟁을 붙여 그렇게 추수꾼들을 양산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지파는 올해 몇 명의 알곡을 추수했네, 어느 지파는 몇 명의 사람들을 교육시켰네 추켜 세웠고 어느 지파는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공유하고 전수함으로 그들의 교세를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직은 마치 다단계 조직같이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전도를 못하면 돈이라도 내라는 식으로 청년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서 영혼은 피폐해지고 믿음과는 별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빌레도는 이곳에서 언급되고 나오지 않아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나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도 언급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이단 사설로 인해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전복하려고 했고 믿는 자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종양이 정상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 또한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전도에 애를 씁니다. 신천지를 비롯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과 같은 이단들은 그리고 기독교는 아니지만 대순진리회 등등 문제되는 종교들은 전도에 열을 냅니다. 그들의 교리의 빈약함을 전도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형하여 전도에 적합한 내용으로 성도들을 세뇌시켜 계속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많을 때는 전쟁을 통해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이런 전도 중심의 체계를 통해 신도들이 교회 내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 사설을 악성 종양이라 표현한 것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단 사설 또는 거짓 및 유사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런 것에 빠진 자들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절대 그들과 논쟁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말로써 그들을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정말 설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단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나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교회와 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방법은 그들의 교리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말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방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정통 복음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로 다니엘서 강의가 마쳐지면 이단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진리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새겨져 뿌리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